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손대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은 율법 10계명을 범한 유대 종교의 무리들. 이 유대 종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못 지키니까 이제 죄값으로 죄와 질병이 걸렸어요. 그 죄와 질병을 고쳐주시러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32절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믿으러 이 시간에 모였고 나왔으니까 이 올바른 진리를 믿고 진리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단어가 쉐드예요. 쉐드. 그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 보시면은 밑에 있지요. 쉐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마귀 귀신의 악령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낮에 막 그냥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 악령에게 사로잡힌 죄인을 말한다. 원어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은 보라 저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31절에 육체의 눈을 뜬 두 남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 우상을 섬기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2절에서 알아야 될 진리는 이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악령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죄인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70년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를 이 시간에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때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생전 처음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겪는구나. 저 예수라는 청년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하일렘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진짜 벙어리를 말하고 깊이 들어가면 신부단장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뭘 말 못하냐 그 말이죠.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악령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바로 말 못하는 벙어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 말 잘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진짜 육체적으로 벙어리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 상태인데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벙어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사야서 여기도 보면은 벙어리 개가 나와요. 근데 실제 벙어리 개가 아니에요. 거짓종을 말해 거짓종. 다른 복음 비진리를 증거하는 종을 벙어리 개라 그래요.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거짓 종들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역자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진리를 모르니까 눈이 멀었다. 영적인 눈. 그게 소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벙어리가 나오죠. 다 무지하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 벙어리 개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거든요. 벙어리 개라는 말은 개는 짖는 게 사명이에요. 도적이 올 때에 벌써 알아듣고 짖어요. 주인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벙어리 개란 말이죠. 짖지 못하는 개네. 근데 그 후에 뒤에 보니까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다 누운 자요. 누웠다는 말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말해요. 죄인. 살아있어야 서서 움직이잖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누워 잠자는 사람 와서 죽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상태에서 당하니까. 그래서 누웠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종이요 그런 뜻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에 이 개들은 진짜 개가 아닙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개 같은 사람이 나와요.
양 같은 사람이 나오고 개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종이라 그러는 것이고 양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참종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가지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진리에서 벗어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만 예수님 진리 찾지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자기 인간의 성공.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지. 자기 길로 다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해요. 자기 이만. 교인들은 굶어 죽든지 상관없어. 11조 다 또박또박 내래요. 안 내면 도적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익만 도모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바뀌죠.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새 포도주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새 포도주 진리의 말씀.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독주를 잔뜩 먹는 게 되고 독주 먹으면 죽는 겁니다.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포도주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사람의 교훈과 계명, 다른 복음, 비진리를 계속 먹고 크게 넘치리라. 그러면 다 멸망받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약에 나오는 말 못하는 벙어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본 이사야 56장의 벙어리 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트마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기억이다 놀랐어요. 구약에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하니까 놀란 거죠. 누가 놀랐느냐? 하몬 군중들이 놀랐다. 하나심,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치료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무리들.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못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놀랐다 그 말이지요. 바이오메로 그리고 말하는데 메올람 일생 동안 영원히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처음 체험하니까. 본 일이 없다. 니르아타 본 일. 가조트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본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가조트. 베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보시면 영생이 도대체 어떤 게 영생이냐? 영생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의 결국이 영생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원어는 그래요. 참이 진리예요.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뜻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진리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참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구원받게 되고 영생하는 사람이다. 양이라 그래요. 양. 그런 사람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된다 그 말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다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바로 아는 것은 번역 성경에 오류가 많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읽던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해서 진리를 이 시간에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원어 구속사 주어를 보시면 귀신에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무리들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 중에서 본 일이 없어서 놀라서 기이 여겼다. 근데 그 무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누가 행복하지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고요. 육적으로 말 잘하는 유대 종교인들보다 말 못하는 그 벙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하는 사람으로 됐으니까 복 있는 자지요. 그래서 조나위복의 역사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많이 그래요. 저도 물론 그랬는데 60 넘어가면서부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나의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다 내려놓게 되지요.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정한 것들, 그런 계획, 그런 추구하는 것들, 일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내가 바라는 목표들, 이런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니까 이제 허무하지요. 야, 인생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풀잎의 이슬에 불과하고, 날아가는 화살같이 금방 나이 먹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참 허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구원 영생을 생각하게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종들에게.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철학이, 삶의 패턴이, 이게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니까,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모임의 지체를 통해 가지고 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100%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기업체 사장들 물어보세요. 날마다 행복한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머리 아파요. 가장 행복한 것이 그럼 뭐냐?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뭐 옛날에 준비된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준비된 대통령.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4살이에요. 저는 그래서 2023년에 104살, 104세가 되셨구나. 그러면 이제 200살로 막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올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참 허무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그럼 왜 허무하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흙으로 만든 인생 어디에 가장 취약하지요? 흙이니까. 물. 물에 가장 취약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물이 맴이요. 단어가 맴. 맴이라 그러는데 이 정사각형이 여기가 막혔어요. 이걸 갖다 맴 그래요. 맴.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씀의 사역. 사역이 일한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한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거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진리의 사역.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가 상형 문자거든요.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니까 물이에요, 물. 물 흐르듯 사는 인생. 물같이 사는 인생. 물의 특징이 뭐죠? 높은 데로 올라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물의 성질이에요. 진리가 바로 그게 진리.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뭘 가지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히브리 23자 중에 알파벳 23자 중에 맴이라고 있는데 이 맴은 그냥 물, 말씀의 사역, 진리 이렇게만 알면은 이건 붕 떠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속사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단어 아는 것은 상식이고요. 그 단어를 하나님의 구속의 뜻으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때에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읽으면 다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갖고는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말 못하는, 또는 귀가 멀은, 그런 이제 환자들,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들이구나.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인데 환자 질병에 걸렸어.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조나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 상태고 영적으로 진리를 몰라가지고 진리가 하는 말을 주절주절 그냥 여기 오늘 이사야 50조 나무처럼 벙어리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몰각한 목자들. 옛날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또 진리를 한 공동체가 모이게 되어서 진리로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은혜까지 입혀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는데 빙자가 뭐냐면은 무엇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걸 말해요. 빙자. 자, 빙자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거기는 아모스인가? 어디 나오나? 빙자에 호세아서 12장에 빙자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도구고 도구로 하나님 내가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빙자하여 누구를 빗대 가지고 어떤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이 나오면 아담이 누구를 빙자했는지 알아야 돼요. 아담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뭘 빙자하는 것이지. 근데 그 아담이 집합명사거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을 만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4절에 보면은 아담 해놓고 집합명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담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장 7절에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우리도 그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심 불가능한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다 각자 아담들이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 뜻대로 다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것이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놓으신 거지요. 보십시오. 부자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답답한 게 없으니까. 예. 뭐 돈만 있으면 천국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뭐 100%는 아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을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건 참 많습니다. 돈으로 사람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영생 살 수 없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지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 확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분 예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 되는 분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빙자했다. 근데 이 말이 오해한 거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자를 입을 열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두 사람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쳐 주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힘을 업어가지고 그래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것을 3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아페루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뜻이 뭔가 하면은 스스로 자칭 의인들을 말해요. 스스로 자칭 의인.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만 우리 편이고 니들은 다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눈다. 구분한다. 편을 가른다. 그 나쁜 거죠. 세상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아메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알보로 예대손 권능으로부터 사르 우두머리 대장 하셰딤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거든요. 악령. 귀신들의 우두머리 악령 마귀의 힘을 얻어가지고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셰딤이 귀신들이고 메가레시 추방하다 쫓아내다. 후 누가 그랬냐? 저가 그랬다. 예수님이 에트을 하셰딤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러는데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러냐니까 무슨 새끼라고 그러죠? 욕이 아니고요. 진짜 독사의 새끼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0. 제 말이 아니고 나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24절에 소경입니다. 소경.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돈 많은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돈 없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종들이 이러는 거죠. 왜? 돈 많은 사람이 와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 월급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너희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죄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잔이 바리새인들의 외모를 말해요. 그릇, 외모, 잔, 대접도 마찬가지고. 겉은 어떻게 깨끗이 거룩한 종처럼 목사들 거룩한 목사인 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도 없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또 나오지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해. 그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이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베낀다 그러죠. 보고서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 서기관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 무덤 속에는 뭐가 있지요? 냄새나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무덤 아름답게 꾸며놨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회칠한 무덤. 이걸 외식한다 그럽니다. 외식. 안과 밖이 다른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 않지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 말이지 말만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사귀면 안 돼. 사귈 사람이 못 돼.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왕따당해요. 예수님께 왕따당한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게 외식한다 그래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예. 겉과 속이 다르면 본인도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체 삶이. 예. 솔직한 것 중요하지요. 누구처럼 말이지요. 나 몰라. 만난 적 없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솔직하고 진실한 것이 인간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오면 육적으로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상대방에게 시종일하게 똑같이 진실하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외식하는 상태. 이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종교신문에 보니까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이 지금 사회가 말이지요.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옛날 같지가 않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하고 인색하고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사람이야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정말로 오히려 저기 밖에 짐승 세상이 더 나은 것 같을 때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 같이. 범죄 저질러 놓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인데, 보편적으로 우울증이 거의 다 있다 그래요. 뭘로 고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사랑은 그것이 이게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 행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 언제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사람 못 살아요. 내 속에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진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날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오래 참고 그 사람이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자꾸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봐야 됩니다. 죄인과 의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무지랭이 인간이에요. 그걸 보고 아파르라고 아파르. 흙, 먼지로 너는 지음받았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뭐다? 근데 너 자꾸만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자꾸 뭐 가진 채, 있는 채, 왜 외식하면서 사니? 그러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누굴 통해서 말한다고요? 짓지 못하는 게 벙어리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 때 이 바리새인들 통해가지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불행한 인생이구나.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외식이에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진리는 없어. 계속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33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이에요. 물론 참종들 말고 잘못된 종들. 뱀들아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아우 참 예수님 아주 무섭지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응?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저거 뭐야 저 젊은 청년 해가 죽이려고 그러니 그 십자가에 죽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 같이 사는 사람 독사의 새끼들, 이것이 염소고 죄인인데,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뱀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우리는 뭐라 행복해요? 염소가 아니라 양. 자, 마태복음 25장. 양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오른편은 좋다는 뜻이에요. 염소는 염소 왼편 나쁘다는 의미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이 아닙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디냐? 예비된 나라가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빙자한 겁니다. 빗댄 거예요. 왜 그러지요? 유대 종교인들은 지식도 많고 그 당시에 지위층이에요. 지위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예요? 목수일 하다가 30살 돼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젊은 청년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받는다고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 작은 자를 예수님이 택하신 12 사도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부에 불과하고 돈에 매수된 세리에 불과하고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그런 사람들 다 아주 작은 자로 취급받았다고요. 작다는 말은 무시당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하시니 저희는 영벌의 이 염소들, 영벌의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완전히 멸시천대 당하는 세리장에 불과한 마태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알아보지요? 어떻게 알아봐요? 난 못 알아봐요 우리는. 저것들 뭐야? 30살 난 청년이 툭 튀어나오더니 12명을 또 택해가지고 무슨 뭐 천국봉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단에서 이단이라고. 저 이단들 나왔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는 무시하는 상태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 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우리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각자마다 달라요.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 문자 해석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진리 해석으로 말하는. 내가 무시하면 그 사람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시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지. 인간인데. 근데 이런 진리를 알면은 제가 무시하는 거 이건 아니지. 무시하면 안 되지. 저는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지요.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업신여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거나 말거나 뭐 필요 없는 사람처럼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 속에 있는 진리가 깨어 있는 건 살아 있거든요. 너 그거 아니잖아. 일깨우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무시당할 말과 행동을 했지.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지요.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에 입각해서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웃으면서 속에는 무시하면서 할 수 없이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대해주면 그거는 진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행복하다는 게 결론이. 진리의 사람은 행복하다. 저도 뭐 옛날에 뭐 인간이니까 뭐 무시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했는데 지금은 무시를 이제 당하는 것에 저는 민감한데 무시 당하면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앙 상태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이 못돼 뭐가지고 난 무시하는구나. 그러고 딱 막을 쳐야 돼요. 그걸 갖다가 싸우고 뭐 말로다가 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참 좋아 이런 말 듣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부 다 나를 갖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초보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까지 지금 증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들의 대장 우두머리 권능 마귀 마귀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 안 되죠? 마귀가 마귀를 쫓아냅니까? 마귀가 귀신 쫓아냅니까? 같은 편인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여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면 구원이 없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진리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증거하면 거짓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진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진리를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아, 부모로부터 유전돼 태어난 나 영혼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내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다른 새로운 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내가 아니고 육의 영혼이 아니고 육에 속한 내 영혼이 아니고 육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 있고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나가 존재해요. 두나. 그럼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가 지금 이 땅에 뭐 100여 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영혼을 말해요. 내 영혼. 예? 육체 덩어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육체 덩어리는 다 흙으로 갖추고 가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소경들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고보 1장 1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사람이 있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구나. 그게 다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진리는. 별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상하게 듣는 거지. 근데 이게 신학교에는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 진리에만 있다고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뭐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 태어나게 했대. 출생하게 했대.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면 무슨 사람? 진리의 사람. 근데 진리를 몰라.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내 이 속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생하는 진리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진리의 성령이 선물로 태어나게 한 거야. 내가 선물이 아니라니까? 자, 우리 은지가 말이죠. 우리 지은이, 응? 청년이랑. 누구의 선물이에요? 뭐 웃어. 응? 집사님의 선물이라고. 집사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두 사람이잖아. 다르잖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나 말고 선물. 예. 귀한 짓고 모진 영의 세 사람 선물. 내 속에 태어났다고요. 이게 영원한 구원의 진리라니까요. 이게 말씀의 개혁이에요. 500여 년 만에 밝혀지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 제가 3월달부터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 아카데미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목사를 통해서 다 했어요. 3월 달부터 개강해요. 개강. 그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나 뭐 아무나 다 와. 우리는 뭐가 없어요? 안 받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강의하면 다 이걸 받아. 아,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리는 팔지 말랬어. 진리는. 예.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은 무료 강의니까 뭐 가는 사람도 있겠죠. 땡 잡았네 그러고 원고 가지고 그거 난 상관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수고했는데 이러면서 교통비 쓰시라고 제가 인천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그렇게 제가 강사료가 얼마네요. 그 목사님들이 저 안 받아요. 목사님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께 의논해가지고 수고비라고 교통비 쓰라고 주시더라고.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진리를 주니까 너희들 돈 내. 이거는 싹군이에요, 싹군. 거짓종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강의하면. 다 강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니지. 기독교의 진리가 증거되고 모인 데는 절대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알아서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싸운 겁니다. 종교단체로. 그냥 돈밖에 몰라. 아니에요. 진리밖에 몰라야 돼요. 물론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렵지만 굶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살려줘. 예수님이 부자로 살았어요. 예수님 제대로 부자로 살았어요. 다 가난해요. 가난해. 이 땅 한 번 사는 인생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영생합니까? 조금 편리는 하겠지. 그러면 목회하지 말어.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훌륭하게 살아. 그냥 부자 돼갖고. 신앙생활은 주의 종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거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육의 사람 속에 태어나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내 속에 선물 주셨어. 구원받는 사람 선물.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단어도 몰라. 그냥 내가 공짜로 구원받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99%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옥 깎았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대. 뭔 선물 받았어 당신이? 내가 구원받 아니에요. 선물은 나 말고 다른 것이 선물인 거예요. 상식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민희 자매한테다가 선물을 줬어. 그게 누구예요? 제니예요. 두 사람이라고. 민희 자매가 선물 받는데 민희 자매예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새벽에 왔어요. 선물이 이런 뜻이 또 있구나.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선물이니까. 그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못해, 죄지지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뭐 한다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진리 모르면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진리 모르면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못 지켰는지 몰라. 잘 몰라. 온전히 알아야 돼. 진리는 50% 안다고 진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구약의 의인들은 다 뭐 했어요? 다 죄를 졌어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독보적인 진리, 전무후무한 진리. 제가 몇 년 전에 로마서 6장이 열릴 때에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
야, 이게 구원의 진리구나.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옛사람 죄인의 영혼, 육체 다 구원 못 받네. 그럼 누가 구원 받지? 했더니 야고보 5장 18절 확 열어주셨지. 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뭐가 있네. 그 진리의 말씀 뭐가? 육체가 태어났어요? 영이지. 영의 사람.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무슨 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무슨 소가 아니고 양이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죄 안 져요 그래. 그 문제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죄 안 짓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죄 짓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그럼 죄 짓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더라고. 바울은 날마다 죄 짓는 바울 내 자아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성장과 순위에 따라서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그런 거죠. 응? 많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것이고 적은 사람은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 태어난 사람은 있는데 그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어리다. 그 요한일서에 나와요. 어린 아들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게 3단계로 나와.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소경들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거지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약설과 교리만 진리라고 붙잡고 막 목회를 하니까 설교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계속 지금 아직까지 계속 나오는데 율법 10계명을 범행한 게 이게 뭘 말하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10계명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 그래서 이 늘상령과 우리 자꾸 부르는 이유는 이 진리를 점점 깨닫고 싶은 마음에서 부르는 57장. 예?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가 완성되니까? 구원이 완성되니까. 첫 열매 알곡심으로 단장되니까. 그래.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초창기 이렇게 하셨다. 이 회당은 유대 종교인들이 동네마다 율법, 창세기,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교회당, 예배당 이러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 많지는 않아. 그냥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 이렇게 나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거룩한 곳에다가 뭐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냥 장소에 불과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이고 이게 엄연한 진리예요. 자 그러면 2층에 지하실에 3층에 예배당 뭐 성전을 건축에 성전을 모였어. 그런데 이제 뭐 부흥이 돼 갖고 이제 땅을 사갖고 지로 나가. 그러면은 2층 3층에 예를 들어서 술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아셔야 돼. 우리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무리의 모임이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라고 편의상 불러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나가면 그냥 이건 텅텅 빈 건물에 불과하다. 바로 알아야 돼요. 성전 건축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부흥이 돼가지고 진리로 이렇게 계속 한 몸으로 뭉치게 될 때에 성전 건축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 바뀌어야 될 바로 잡아야 될 진리가 많습니다. 교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 그래서 35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 천국 복음이 히브리 원어서에는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바예바세르의 평화의 사자,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왕국복음,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왕국복음이 뭐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디 말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걸 말해. 사도행전에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잖아. 그걸 보고 왕국이라 그러는 거, 왕국. 천국이라 그러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왕국복음. 베솔라트, 살, 육신, 말씀의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지요.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으로 태어났어. 우리 속에 진리로 태어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연합해서 영원히 남편과 아내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요한복음 1장 14절, 6장 51절, 53절, 54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육체, 우리 육체하고 다르구나. 이거 중요한 진리죠. 다르구나. 예수님 육체는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아담이 계속 유전되어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유전되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유전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닮아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수종두야 신학교는 뭐라 그럽니까? 난자정자가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창조해가 집어넣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절대로 전혀 있지 않다. 그건 비진리다. 인간의 영혼은 유전되는 거 유전. 그 증거가 뭐라고요? 유전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과 취미와 모든 것을 다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되는데 뭘 닮아가 다르지. 예, 중요한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에서 다 밝혀지는 거. 예.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이게 다 문자적인 해서 고생하는 거. 뭐 물론 다 고생을 하지. 원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예? 베네따힘 길을 잃고 유리한 불쌍한 인생들을 말합니다. 니그메로 그들을 민망히 여긴다. 하모니 무리들을. 예.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전히 목자 존재하지 않는 무리들. 로에가 목자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주일날 되면 어디 가야 되지?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아주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듣고 2년 듣고 몇 년 듣다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전 마음 아프지 물론 인간이니까. 구원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 저 진짜 진리 좀 깨닫게 해주시지. 아유, 응? 그래서 진리 찾느라고 말이죠. 그 먼 데서 나오는 그 지체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문자 보내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에 달렸다? 주권에 달려있다. 구원의 진리 알면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한면으로 안타깝지만 해방이 된다고요. 해방이.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도. 그게 구원의 진리 알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원어 구속사 주의 36절 그 무리들에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그 무리들이 길을 잃은 양같이 곤비한 상태의 무리들이 고생이 아니에요. 곤비하다는 말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인생에 삶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삶의 행복을 못 느껴. 삶의 의미가 없어. 아, 인생이 뭐 이렇게 허무하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예? 육적인 것들에서 매이지 않고 그 육적인 것에 진리를 끌려다니지 않고 해방된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성격, 남편, 아내의 성격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싸우지 말고. 예? 남편이 아내 때문에 바뀝니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깨닫게 돼야지 잔소리가 끝나. 남자가 60세 넘어가면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대. 아내한테다가. 바뀐대. 젊어서는 아내가 잔소리하고 늙으면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네. 100%는 아니겠지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잔소리할 시간에 찬송을 불러 기도를 해. 주님을 생각해. 진리를 생각하면서 누려. 무슨 잔소리 한다고 바뀌고 되면은 다 잔소리하면 되겠네. 그건 불행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진리 바로 아셔야 돼. 싸우지 마라. 왜 싸우 짧은 인생? 참고 살지도 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기도하시라고. 기도. 아 지금 이래요. 이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인도하신 느낌이 있다고. 영적 느낌이. 예. 그 자리를 피해. 예.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할 거를 가만히 있으면 끝나잖아. 우리 인생 짧습니다. 길어야 100여 년이야. 100여 년. 뭐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 뭐하러 만났어? 뭐하러 결혼했냐니까? 내 말 잘 들을까봐 결혼했어요? 응? 나랑 싸울 사람이니까 결혼했냐? 아니잖아. 성경의 진리는 내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 왜 그런다고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답 간단해요. 간단해, 성경의 진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진리를 알면은. 그럼 긍정적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나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이래. 야, 그 말은 진짜 맞구나. 세상 사람의 말이라도 그 말은 세상적으로 진리다. 남편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환경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바운다리의 사람들 다 그대로 인정.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진리를 끌려가고 매이지 말고 어떻게? 말씀의 줏대로 딱 서서 삶의 길을 가는 인생. 그것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지배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원어구속사. 그래서 이 곤비한 상태의 무리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밴드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계속 들어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못 나가. 안 나가. 왜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그치? 상처받지. 그 상처 준 그 목사님, 상처 준 그 모임, 그 제가 뭐 욕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직 진리가 다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도 오면은 상처받을까 못 오겠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육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진리를 증거하는데 왜 사랑이 없느냐, 그건 자기 주관에서 자기가 오해하고 느끼는 육의 감정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주면 돼. 그러잖아요. 자, 내가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그 사람 침 뱉습니까? 아니죠. 같이 웃어준다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되잖아. 내가 먼저 관심을 주면 되잖아. 근데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왜 진리진간, 예. 자기만 손해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진리에 사로잡힌 자. 그게 정답이에요. 진리에 사로잡히면요, 진리를 가진 지체들이 보고 싶어, 일주일마다. 예. 그리워져. 내 몸이니까. 다 진리로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 사랑 많은 교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자기가 느끼는 육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진리 아닌 건 다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시기 질투가 없다. 불행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구약율법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육체 행위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면 복 받고 떡 반주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고 십계명 어기면 너희들은 저주받아. 얼마나 무서운 것이 율법 십계명입니까? 그래서 육체로 지킨 복을 받고 범하면 저주받는 율법 십계명 무리들인 유대 율법 종교인들이 인악한 육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구속사로 말하면 율법을 범한 죄값으로 생긴 수많은 병자들의 죄를 누가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 권세가 있는 증거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의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려고 이 진리의 사랑,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올바른 구원의 진리에 아멘하게 해주셔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는 지체들이 주님의 한 몸으로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사한 제물로 사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마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다 완성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 완성된 교회를 누리게 체험하게 해주시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다들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